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0월 2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보금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여전히 죄된 욕망으로, 여전히 이전에 그 잘못된 모습으로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씻김 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음에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옛사람을 따라서 죄 가운데 거했던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음란하며 여전히 그렇게 완악하게 살았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범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던 모습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그 죄의 사슬에 매어있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금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안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린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자라 영원한 죽음에 처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 더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같이 그 은혜를 잊고 죄를 짓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교만했으며 불평불만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매일매일 실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안중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바르고 분명하며
풍성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 깊게 알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그 안에 우리 교회의 사명과 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세에 대한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함을 느낍니다.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사 우리 앞에 닥친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확신을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주거의 문제, 진로의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서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주여, 끝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주께 칭찬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105문 제6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생각이나 말이나 외모나 몸짓으로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는 실제 행동으로 얕잡아 보거나 모욕하거나 증오하거나 죽이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일에도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복수에 불타는 모든 마음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을 해롭게 하거나 성급하게 위기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무기를 갖추고 있는 까닭의 하나는 바로 살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106문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살인을 금지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근원, 곧 시기, 증오, 분노, 앙심 등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살인에 해당합니다. 107문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정으로 대하며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 선을 베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복음의 기초 교육이 끝난 관계로 이번 주 수요 교리 교육은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교리 교육 시간부터는 성경적 교회 강의가 진행됩니다. 많은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수요 교리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배당에서도 제가 와서 여기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니까요. 들으실 분들은 이쪽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들으실 분들은 이제 따로 이렇게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석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 교회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책의 사람들과 말씀운동연합 숙명여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추수의 때를 보내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란 세상이 끝나기 전 마지막 몇 년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하시기까지 기간 전체를 우리는 말세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때를 왜 말세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주의 재림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남은 사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은 완성될 것이고 그동안 우리 주님이 열심히 수고하셨던 하나님이 이끌고 오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뭔가 더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성취해야 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전히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성취의 열매로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알고 그리고 이제 막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이 모든 것이 완성되게 되겠죠.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일은 마침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영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죠. 주님은 도적같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마지막 완성을 기다리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 때인데 이제. 일단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심판을 피해야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뒤로 미루지 말고 당장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합니다. 어중간한 태도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부터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또 뭘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가족과 친지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을 피해 영생에 들어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세에 힘써야 할 일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떻게 영생에 이를 것인지를 알려줄 뿐 아니라 영생에 이른 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는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참 유명한 본문이죠.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굉장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10번 이상 설교를 들었을 법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에 오늘 좀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4장을 보면은 참 엉뚱하면서도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등장인물들이 무슨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좀 동문서답을 하세요. 좀 동문서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뭔가 알려주시는 거죠.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설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주제가 뭐죠? 물 한 그릇 달라. 이게 이제 주제였어요. 물 한 그릇 달라.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는 뭡니까? 주제가 뭐예요? 양식을 먹자. 이게 이제 주제예요. 마시고 먹는 게 이 4장의 주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굉장히 좀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님은 놀라운 진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진리를 설명해 주세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자신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 우리 주님이요. 사람이 모든 사람은 이 영적인 갈증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마다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함 받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거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는 이 영생을 얻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있을 때 제자들이 돌아오죠. 제자들이 돌아와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의아하게 생각했을까요? 앞에서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여인들하고는 더 얘기를 안 했죠. 당시의 문화는 이제 여성들을 좀 이렇게 좀 낮추는 문화였기 때문에 더 대화를 안 나눴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음식을 청하죠. 랍비여 잡수소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제자들이 어디 갔다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화예요. 제자들이 어디 갔다 왔습니까? 사마리아까지 여행길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좀 준비하려고 마을에 먼저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이제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마 많이 시장하셨을 거예요. 긴 여행을 좀 하고 계셨고요. 또 지금 정오고 식사 때도 되고 했기 때문에 배가 고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드십시오, 잡수세요 이렇게 하면은 딱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고생했다 얘들아 이렇게 내가 잘 먹을게 하고 이렇게 먹으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근데 제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가지고 떡을 준비해 왔는데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잡수세요 그랬더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신감을 느꼈겠죠? 아니 먹을 거 있으면 진작 얘기를 하시지 지금 왜 이제 와가지고 고생하고 다 떡 사왔더니 이런 얘기 하시는가. 제자들이 당황해요. 분명히 먹을 게 없었는데 양식이 있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리고 있었으면 진작 얘기를 하든가 말이죠. 근데 이제 사정이 굉장히 빤하지 않습니까? 여행길 막 다니다 보면 뭐가 있는지 예수님 진보다리 들고 있으셨겠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분명히 먹을 게 없는데 왜 있다 그러지?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러니까 자기들 말고 뭔가 좀 다른 사람이 갖다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따로 빼놓은 음식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죠. 자, 다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이 먹을 걸 따로 빼놨다가 야 미안해 사실 나 먹을 게 있었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게 굉장히 분명해져요. 왜요? 제자들이 놀래요. 분명히 먹을 게 없는데 누가 먹을 거 갖다 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눈치채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먹을 게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뭔가 이 주제를 가지고 교훈을 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이 지혜를, 알지 못했던 진리를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열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양식은 뭘까요? 떡, 아니면 빵. 양식은 뭡니까? 양식은 먹는 거죠. 예,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연장의 수단입니다. 생명 연장의 수단이에요. 먹지 못하면 죽죠. 그러다 보니 이 떡은, 이 양식은 인생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곤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막 일하다가 힘들면 뭐라 그래요? 아유, 잠깐 쉬어.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요? 왜 먹는다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왜 일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일들의 목적이 결국 먹고 살기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장사하는 이유도 먹고 살기 위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막 열심히 막 설득하고 하는 것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장사도 하고 취직해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를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들은 이걸 잃어버렸어요. 원래 사람은 일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일했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일하면서 일해가지고 열심히 이룬 어떤 창조적인 성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저주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이제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일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일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일해야만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사람이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만들어주던 일은 그냥 짐승처럼 먹고 살기 위한 도구가 되고 말았죠. 그런 존재,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운동하죠? 왜 운동하는 겁니까? 건강해지려고. 왜 건강해지려고 하죠? 왜 건강해지려고 해요? 예, 나이 들어서 건강해지려고. 건강해 살려고. 그래서 좋은 것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쉬고 하는 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여러분,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쉬고, 아무리 의학의 도움을 받아도 노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삶의 목적이었던 먹고 사는 일을 끝내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생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허무하게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그러면 신자의 삶은 어때요? 신자의 삶은 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막 그냥 건강을 관리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노쇠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죽어버리는데, 그러면 믿는 신자는 어때요? 신자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까? 응?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자의 삶의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먹고 살기 위한 삶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이제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 옮겨지게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 이러한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보 뒷면을 보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이제 신자의 인생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먹든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를 위해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며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먹을 양식이 있다 할 때 그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뭘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먹을 건 먹고 떡 먹고 음료수 마시고 그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찾고 인생의 가치를 찾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인이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양식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요. 힘과 능력을 공급한다. 만약 밥을 못 먹는다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죠? 힘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5일 동안 된장국과 꿀만 먹으면서 버틴 적이 있었어요. 5일 동안. 그때 몸무게가 5일 동안 5kg이 빠졌습니다. 5일 동안 5kg.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좀 슬림했는데 지금 다시 원상복귀 됐죠.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힘이 없어요. 안 먹으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뭐 밥도 안 먹고 뭐 된장국 먹고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쿨 한 잔 마시고 안 된다. 힘이 없어. 그래서 그냥 쩔쩔 매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전 안 보던 그 먹는 영상 있잖아요. 먹방이라고 하나요? 그거 이렇게 보면서 막 먹방 좋다. 막 남들 먹는 거 보면서 막 대리만족하고 했던 게 생각이 너무 배고프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굉장히 미련하게 생각하면서 그러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가지죠. 뭐요? 양식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먹는 양식, 그 인생을 유지하는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힘을 주는 것,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 그거는 떡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그 능력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에서부터 공급되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일하면 힘들어갖고 내가 그냥 지쳐가지고 어느 날 번아웃 돼가지고 그거 힘들어서 못해. 나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바래들이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보고 기도하면 힘을 얻어서 주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은혜가 충만한데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하면 찬양 듣고 막 하면서 은혜가 충만했어. 근데 우리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해. 형제 자매를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제대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뒤로 물러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점차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너무 분명한 얘기예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영적인 비만이 되고 말 거라는 거죠. 영적 비만자.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주를 위해 뛰어들고 주님 일을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하면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주님 일을 하겠다. 주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형제 자매들을 돕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겠다. 마음 먹고 어떤 일을 하면요,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았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놀랍도록 감당하게 됩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목사님 말 아닙니까? 걔 교회 일 시키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목사님, 나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펼쳐보세요. 성경책을 펼쳐보세요. 성경의 인물들과 교회사의 여러 인물들이 감당했던 일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들입니까? 여러분, 그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보세요. 겁쟁이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마음 먹고 그 성령이 충만한 일을 감당하니까 어떤 일들이 생겨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3,000명이 일시에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5,000명이 일시에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똑똑한 사람이긴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똑똑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사람 똑똑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에베소에 가서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정도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전했던 그 시기가 너무 뜨거운 그 시간대라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예요. 그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2년 반 후에 온 에베소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서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 만들어 팔던 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
믿는 자들을 쫓아내려고 막 그냥 이 사도들 쫓아내려고 모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사를 보세요. 그들이 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형제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들의 일들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입니까?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안 되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능력 있게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서 살아낼 수 있는 걸까요? 그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재능과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인생을 우리 주님 앞에 던져드리면 이것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같이 모든 사람을 배불릴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를 이렇게 보면요,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스스로 많이 합니다. 뭐 거울 볼 때마다 또 약간 좀 여기가 좀 더 괜찮았으면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부족하다, 언변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성품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겐 믿음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 주님께 내 보잘것없는 인생을 드리면 우리 주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인생을 드리는, 우리 주님을 먹을 양식으로 삼는, 주님께 순종하는 그것을 먹을 양식으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 살펴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주님은 이미 추수의 시기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게도 이것은 밀이나 벼가 익었다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대추수의 시기가 지금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사역을 신실하게 진행해 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밟을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처음 그 범죄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면 모든 악의 뿌리는 완전히 박살나 버릴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너희는 다시금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모든 역사는, 구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시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뱀의 후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에 죄인들이 편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딱 남는데 몇 명밖에 안 남아요? 노아 가족들 딱 그렇게만 남습니다. 나머지는 다 죄악에 관영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할 정도로 죄인들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의인들 8명도 다 덮쳐서 망하게 생겼어.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택하신 자들, 의로운 자들을 건져서 이 구원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 중에 누가 옵니까? 아브라함이 오죠. 그죠? 온 세상이 바벨탑으로 몰려가서 높이 탑을 쌓고 거기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딱 막으십니다.
막으시고 언어를 흩어버리세요. 죄악이 더 이상 세상 가운데 관영해가지고 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잠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 올리세요. 저 메소포타미아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한 사람을 불러 올리십니다. 그 보잘것없는 인물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얻도록 선물로 주겠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만들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세워져 가죠. 그리고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시험하시고 약속을 주시죠. 어떤 약속입니까? 내 씨로 하여금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막 생겨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가운데서 누굴 부르십니까? 다윗을 부르세요.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망하는 길로 막 갑니다.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막으시고 또 잡아채시고 끌고 가시고 자신의 일꾼들을 보내시고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때에 다윗을 부르시고 또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요? 다윗의 후손을 보내서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자의 후손, 그 다음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 그 중에서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 중에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 죄로 말미암은 고통스러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완성시키겠다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다윗의 후손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멘붕에 빠졌겠죠. 뭐야, 하나님 구원하신다며,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우리를 다 살리실 거라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언약의 사자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킬 거다. 다윗의 뿌리이자 언약의 사자이신 그분이 오실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가장창짱 인류의 역사의 정점에 왔을 때 모든 인류가 그냥 고통당하면서 언제쯤 오십니까? 이렇게 할 때 그 절정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자신이 이룬 이 모든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죠.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지금 이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린 바로 이때가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구원의 날인 거예요. 지금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넓고 공유한 문이 열렸어요. 그 의로운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이거지. 여러분, 이때를 놓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지. 지금이야, 지금 그 문으로 막 들어가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은 부지런히 추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추수의 시기예요.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오신 그 모든 사역이 이제 열매 맺어서 이제 드디어 그것을 추수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택하신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거죠. 이런 시기에 잠들어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일 거예요. 그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니요,
그는 나태한 일꾼이요 악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그러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수고를 해야 하는 거죠. 잠언 10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거둬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일하는 게 지혜로운 자들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4장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예, 지금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우리 주님이 맡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어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대추수의 시기에 열심히 추수일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 이미 삭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6절, 제 말 안 믿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 그래요? 삭도 받았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선불로 받았으니까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이제 돈 받았으면 일해야죠. 삭스를 받았으면. 그러면 여러분, 거둔 자를 우리로 봤을 때 우리는 무슨 삭스를 받은 겁니까? 무슨 삭스를 받았죠? 예, 우리는 잘 들으세요.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삭스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로서 빚진 자의 마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이 무슨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 바울은 늘 빚진 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빚진 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은 두 가지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가지 상태를.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아직 전달하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빚진 자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이거 좀 전해줘. 그러고 이제 이 복음을 받은 거죠. 야, 이거 좀 전해줘라. 예수께서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그걸 받았는데, 그럼 이 마음이 이제 빚진 자의 마음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줘야 되는데 지금 못 넘겨줬어.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아, 이거 빨리 넘겨줘야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만 받았나요, 지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피를 한 바가지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는 한 방울 흘리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건데, 똑같이 빚진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갚을 수는 없지만 사실 빚을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한테 진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이 구원의 빚을 어떻게 갚아요? 못 갚죠. 근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견디지 못하고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짐진 마음을 갖는 거예요. 빚진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좀 비슷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좀 이거를 좀 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다는 거죠.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불쌍해.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나보다 막 부자고 이래도 불쌍합니다. 보면 예수를 모를 때, 아유 어떡하지,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아우 어떻게 불쌍해서 어떡해. 이게 뭡니까? 믿는 자가 갖게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열망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씨를 뿌리고 때로는 거둡니다. 때로는 물을 주기도 하고 잡초를 뽑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맞아요. 결국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그리고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관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할 때 다른 사람이 심은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심었으면 다른 이가 거둘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유초등부 교사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들도 막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말 진짜 안 듣고 진짜 지질이 말 안 듣고 막 아주 말썽꾸러기였던 애가 막 그냥 붙들고 막 울면서, 야 네가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네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가면서 이제 막 붙들고 그냥 먹을 거 사줘가면서 이렇게 애써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왔어.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도 교회로 옮기시고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한 20년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얘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제 얘기 아니죠? 근데 이제 연락이 왔어. 만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안중현 선생님이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네가 어쩐 일이야? 웬일이야? 이렇게 뭐라면, 선생님, 저 목사 됐어요. 결국 이제 연락이 온다 이거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때로는, 야, 이거 아무 열매 없다.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무슨 열매가 있는가. 그런 날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고했는데도 열매가 안 맺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수고가 거저 땅에 떨어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다 하나하나 모아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은 추수할 일꾼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많아. 추수할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너무 많죠. 어떤 분들이 교회가 너무 많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이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믿는 자들 몇 명이고, 믿는 자들 1000만 명이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한 10년 전에 700만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한 400만? 더 줄었을지 모르지. 그 중에서 진짜 참신자, 건강한 신자들 얼마나 되겠어요? 이단들 또 빼고 하면 더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4,500만 명은 지금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근데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교회 숫자는 좀 충분할지 모르겠어요. 건너 있으니까. 근데 충분히 사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일꾼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일꾼들을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하니까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아멘. 이 대추수의 시기에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일꾼이 필요해요. 지금은 교회가 참 많은데 참된 교회는 오히려 찾기가 힘듭니다. 좋은 교회가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가르칠 좋은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여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열심히 간증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입니다. 그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녀는 더 이상 물에 집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에 집착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죠, 지금.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가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물동이 찾으러 왔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이 모습은요, 뭐 물동이를 그냥 뭐 어떻게 버렸겠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물동이 던져주고 달리는 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 견딜 수 없고, 이거 지금 미룰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거 지금 덜렁덜렁 거리면서 여유있게 가지고 이제 물동이 들고 가가지고, 야, 여기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귀찮으니까 던져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당장 가서, 혹시라도 어디 가실까봐 당장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당장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죠, 이 여인이 딱 이렇게 했던 걸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지, 맞지, 이래, 이런 마음이 드시면은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이게 뭔지 아는 거야. 이건 경험적으로 아는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은 전하고 싶어. 이거 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선생님 성함 생각이 안 나.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찬양할 때 얼마나 열심히 율동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찬양하면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보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 저분은 참 율동할 때 참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부담스럽다, 약간 이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 안 믿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제 그냥 교회만 나가고, 그러면서 뭐라면 너무 좋아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면은 그럼 믿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한 어떤 구분법인데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은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합니다. 본능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너무 좋고, 예수님 만난 게 너무 좋고, 한편으로는 천국과 지옥이 맺어지니까 가족들이 지옥 가면 됩니까? 안 되지. 내 친구들이 지옥 가도 됩니까? 안 되지. 그거 참을 수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아갖고 막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아빠, 예수 믿으세요. 엄마한테, 엄마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미쳤구나, 네가. 정신 차려. 네 공부나 똑바로 해. 얘기 듣죠. 핀잔 듣고 정신을 잠깐 차리죠. 내가 너무 준비 없이 갔다. 진짜 놀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들한테도 복음이 전하고 싶은데, 제 경험을 이렇게 좀 돌이켜보면은 너무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친구들한테. 근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그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참 좋은데 말은 못하겠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너무 좋은데 말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제 얘기하니까 좀 약간 뻘쭘한 것도 있어. 또 고등학생 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고 하니까 좀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괜히 주변에 서성거리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서성서성하면서 괜히 이렇게 눈치 보다가 이제 애가 이제 인생 힘들다, 공부하기 힘들어, 이렇게 하면 교회 갈래?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눈치 보다가. 그래서 이제 밥 먹다가 이제 주말에 뭐 하냐, 교회 너 일요일날 뭐 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 교회 가는데 교회 좋아, 교회 갈래? 이렇게 은근히 있죠. 뭘 얘기할 줄 모르니까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교회 서성서성 하면서.
전하고는 싶은데 두 손은 없고.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죠.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거듭난 신자의 특징이에요. 아주 분명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막 그냥 싸우고 했는데, 민망한 거예요. 복음 전해야겠는데, 얼마 전에 싸웠어. 복음 못 전해야겠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괜히 먹을 거 사다 주면서, 그때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재밌는 어떤 특징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자, 아무튼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막 전합니다. 근데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막 나와요. 그러니까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걸 믿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참 놀라운 변화죠. 여인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놀라운 변화예요. 왜요? 원래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 만나는 게 싫어가지고 태양볕에 물 들어갔던 여자 아닙니까? 자기의 그 인생의 여러 부족함들 때문에, 아픔들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했다고요? 언제부터? 그런 모습 어디 있습니까? 없어. 막 뛰어가가지고 이 사람들 문 두드려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메시아를 만났어요. 와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메시아입니다. 진짜 내가 나한테 했던 얘기, 내가 인생 다 얘기하더라고요. 진짜예요.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나오잖아요. 여자 때문에 믿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원래 잘하던 사람이면 안 그래요. 원래 잘하던 사람이 아니라고, 워낙 이상했어. 워낙 좀 말이 안 좋았어. 워낙 사람들이 그냥 아는 사람이야. 근데 완전히 바뀐 거야. 맨날 우울하고 날카롭고 쏘아붙이고 그냥 욕하고 말이지, 그냥 쌈딱 그런 사람이었는데 와가지고 바뀌니까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뭐가 이상한데? 뭔가 보긴 봤나 본데? 누군가를 만났나 본데? 저 여자가 했던 일들을 안다고? 도대체 누군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변화돼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을 맛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전에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전에 죄악된 삶을 여전히 살고 있으며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늘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늘 우울하고 늘 답답하다면 누가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당연히 귀를 안 기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얼굴 표정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야, 너 교회 나올래? 교회 좀 엄청 힘들고 엄청 지루하고 엄청 사람들 사귀는 거 힘들고, 그래도 나올래? 나가고 싶으세요? 나 같아도 안 나가겠어요. 그러면 나 같아도 안 나가겠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간증거리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살고 그 열매로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직장 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그리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좀 행복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한 교회여야 돼. 지금 전도가 안 된다고들 막 그러죠. 지금은 노방전도 안 되고 관계전도 안 되고 전도가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교회 가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요. 지금 아직 어린 영혼 지금 주여 이러는데, 지금 주여, 이거 지금 어떡하면 좋습니까? 지금 주여, 진짜. 아이 참나, 뭘 한다고 지금 주여를 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답답한 거예요. 교회를 가도 교회를 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응?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도리어 교회를 가면요, 문제가 생겨요. 교회를 가면 문제가 생겨. 교회를 가면 불행합니다. 사람들이 막 아기다툼을 하고 있고 서로 험담하고 뒤에서 늘 그냥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은데 술, 담배 하는 것보다 뒷담화하는 게 훨씬 안 좋습니다. 차라리 비난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말하는 걸 멈추고 술은 마시세요. 차라리. 술은 마시면 안 돼요. 그러나 차라리 그게 나아. 여러분,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면 늘 사람들이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갔더니 막 수근수근 하다가 오면 말을 안 해. 그러면 거기 가고 싶습니까? 거기? 가기 싫지. 늘 수근수근거리고 가면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돼. 신경.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내가 혹시 실수하진 않았는가 말이지. 그래서 뭐 말실수 한마디만 하면 너 저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거기 가고 싶습니까? 저 같아도 가기 싫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너무 싸우고 이런 것도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싸우지 않아야 돼. 그러니 이렇게 하면 누가 교회에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은 늘 신실한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 보고 다니지. 이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근데 말이죠. 그 마음은 알겠으나 이렇게 허망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허망한 말이 어디 있어요? 사람 보고 나오나 하나님 보고 나오지?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 보이세요?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눈에는 안 보인다 이거예요. 안 보여. 어디 보여요? 하나님은 뭘로 보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예, 맞아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늘 다투고 형제 자매랑 싸우고 이런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을 봅니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뭘로 나타납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사랑하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함께 그냥 섬겨주고 그리고 고난에 같이 이겨내고 이런 데서 그 초월적인 능력을 엿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날 사랑해주는구나. 날 섬겨주는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해? 말도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그의 백성인 교회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의 몸인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억이 나는 자매가 있어요. 한 자매가 저한테 제가 복음의 기초 이런 거 강의하고 할 때 왔던 자매인데 만나가지고 교제를 나누는데 이런 간증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이 자매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때 가정의 이러저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끄는 교회를 끄는 자매였어요.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대요. 중고등학교 때 자꾸 가정에 안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 자꾸 수근수근거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안 나갔어.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다시 다니게 되었는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자기가 20대 초반에 세상에서 정말 아주 즐겁게 즐기고 아주 신나게 살았다 그래요. 너무 정말 여행도 막 여러 군데 다니고 그리고 이렇게 교제도 해보고 형제랑 교제도 하고 그리고 막 그냥 맛있는 것도 맛집도 찾아다니고 즐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알바해서 돈 벌면 그걸 여행 가고 막 이렇게 재밌게 화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좋은 것도 좀 사서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 자매의 고백이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삶도 좋아지지 않더래요. 그렇게 열심히 즐기고 막 옆에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고 삶도 좋아지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오랜만에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가 자신보다 즐기지도 않고 별로 돈도 없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애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애를 한 두셋 낳는데 애기 막 키우면 힘들잖아요. 막 그냥 옷도 막 이렇게 늘어진 옷 입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보니까 좀 별로 이뻐 보이지 않았어. 근데 분명히 화려해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삶이 균형 잡혀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니 도대체 돈도 없고 특별히 대단히 화려한 것도 없고 백도 그냥 평범한 거 들고 다니고 그런데 왜 좋아 보이지?
왜 행복해 보이지? 이런 의문을 품고 가만히 지켜봤대요. 근데 자기랑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였을까요? 네,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그걸 보고, 그래? 저렇게 교회를 다니면 좋아? 나도 한번 나가볼까? 그러고 이제 교회를 나가본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를 나간 이후로 자기가 그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좋아하지 못하던 부분들이 회복되는 거를 경험한 거예요. 점점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삶이 질서가 잡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게 됐다, 이렇게 간증했던 게 좀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에 결혼했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이렇게 그 사진 올라온 걸 봤는데 너무 참 보기 좋았어요. 참 인상 깊은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교회가 행복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행복한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예요. 아주 단순하죠. 돈 많은 교회, 건물 편한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서로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께 와서 자신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죠.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도다. 알미라 하였더라.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들은 이제 여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왜 여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까?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이제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그 완악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만들어 주세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부드러워지게.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 거듭나게 하세요.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거듭난 이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예비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구나.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겁니다. 한 번 말씀 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한 번 듣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너나 잘 믿으래요.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또 전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전해라. 또 가르쳐 드려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틀이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을지도 모르죠. 뭐 메시아라고? 볼품이 없는데 말은 그럴싸하게 하네.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뭐 사마리아 여인처럼 막 그냥 따지고 들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완악한 생각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탕자였던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는 참 유명합니다. 성 어거스틴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회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죠. 그가 방에 있을 때, 자기 방에 있을 때 창밖에 아이들이 노래를 막 불렀다 그래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대요. 이거는 이 해석하면 펼쳐 읽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 이 어거스틴이 가가지고 성경책을 딱 펼쳤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 낮이 이르렀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 말씀을 보고 완전히 회심했다고 합니다. 그때 돌이킨 다음에 탕자에서 성자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근데 말이죠, 여러분. 사실 어거스틴의 회심 이야기는 이런 극적인 사건이 다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가지고 펼쳐서 읽으라 누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옆에서 펼쳐 읽으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어거스틴이 이 중대한 회심 사건은 그 이전에 배경이 있어요. 원래 어거스틴이 로마에서 이 수사학 교수로 이렇게 막 그런 거 하면서 굉장히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던 사람인데 종교도 굉장히 많이 탐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조로아스터교부터 해가지고 종교란 종교는 다 섭렵했던 사람입니다. 철학이란 철학 다 섭렵하고 플라톤 철학 이런 거에 아주 깊이 빠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진리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가 어머니의 신앙이었던 기독교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기독교로 돌아올 때 자기가 어린 시절에 버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이게 진짜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라는 분을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긴 시간 하는데 이분의 그 자서전 같은 걸 보면은 그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갈등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옳다고 믿었던 것들, 이것과 성경이 부딪히니까 그 둘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긴 시간 막 그냥 고민하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때까지 내가 믿었던 건 뭔가 뭐 이런 시간을 막 갖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린 자꾸 너무 극적인 경험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막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했더니 마음이 꽝 해서 오늘부터 예수를 믿는구나 뭐 이런 걸 생각 많이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냐면 목사님이 앞에서 목사가 이렇게 말씀 막 전할 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맨 처음엔 교회 나오기도 싫지. 막 끌려서 나와. 뭐 초콜릿 사준다 그러니까 아유 이러다가 앉아있어. 목사가 아유 살이 쪘네 이렇게 쳐다보다가 처음엔 그러죠. 아유 목사가 목소리가 그냥 뭐 중저음이구나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 다음 주에 오면 어떻습니까? 뭐 한마디 들려. 예수님 이렇게 할 때 예수를 전하는구나. 근데 뭐 예수님 뭐 어쨌다는 거야. 그 다음 주에 오니까 좀 더 들립니다. 뭐가 들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게 말이 돼? 그 다음 주에는 어때요? 맞는 것 같은데? 마치 내가 죄인이지? 그 다음 주에 오면 어때요? 내 죄를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그 다음 주에 오면 어때요? 부활하셨다고? 정말 부활했다고? 그 다음 주에 오면 어떻게 돼요? 맞는 것 같은데? 이거 가만히 있다가 나 심판받는 거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나 같은 사람 받아줄까?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전해야 돼요. 꾸준히 가르치고 꾸준히 전하면 그 견고해져 있는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이에요. 이 대추수의 시기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한 주간도 이렇게 주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또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복음자리교회 형제자매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세에, 이 대추수의 시기에 우리가 나태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내 양식으로 삼고 내 인생 전체를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영생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들과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이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 우리가 부지런히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주님 맡기신 사명들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요한 것들 넉넉히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일용할 양식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님 낙심하고 믿음 잃어버린 자들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주의 아버지,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견고한 믿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주시고 그들이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또 친구관계의 문제로, 또 재정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선하게 응답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영혼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사무엘 같은 일꾼으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매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